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에서 제일 이렇게 제가 강단에게도 몇 차례 선 그런 친근감 있는 교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사람인데 부흥회를 하라고 해서 사실 허락을 해놓고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마의 8분 때 또는 마의 11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륙할 때의 3분 또는 착륙하기 전까지의 그 8분 이 기간이 매우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항공사고의 74%는 이 마의 8분 또 이륙하기 3분 이 기간에 모든 항공사고의 74%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모든 엔진을 다 점화시켜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이때 힘이 모자라면 비행기는 그대로 주저앉게 되고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기체 이상이나 결함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미 운항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 전 8분이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착륙 8분 전에는 비행기의 모든 출력을 비행 능력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위기가 발생해도 다시 엔진을 점화해서 상승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륙을 하다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착륙을 하다가 결국 문제가 이제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의 이륙 전 3분 그리고 착륙하기 전 8분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긴장해야 될 조심해야 될 시간이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시작과 끝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하고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고 끝날 시점에 긴장을 풀었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 시점에서 이미 2월 달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전염병 돈다 할지라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륙을 해서 금년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창공에 높이 나르는 그래서 하박 선지자처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최고의 문명화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계에 의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유한 가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너의 잔뼈가 굵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주님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친척을 떠나라. 너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주었던,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너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네 아비의 집도 떠나라. 아비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죠. 보여주실 땅입니다. 어느 땅인지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실 땅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면,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거기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고생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그로 하여금 인생을 방황하는 길로 이끌기 위함도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 인생을 고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사방에 미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세계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매일 한 걸음씩 발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서 데레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서 머물렀다고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그의 아비 데라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서 좀 이상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죠. 데라의 손자 롯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왜 데라가 주도적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글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소명을 받았는데 아마 데라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가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그래서 데라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셨는지요? 그 목적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행을 하거나 출타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가 짐을 꾸려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싸질머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짐까지 모두 배낭에다 꾸려 넣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여행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단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부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서 만난 마사이족 족장에게 자신의 배낭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면서 자랑 삼아 보여주었겠죠. 그의 물건들을 이 마사이 족장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중에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물음이 이 여행자에게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면서 많은 짐을 꾸려가지고 남았는데, 근데 이것이 당신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짐들을 풀어헤 쳐놓고 다시 따져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짐들만 다시 챙겨서 가방을 꾸리게 됩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다시 배낭을 꾸렸지만 남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가방이 가벼워졌으니까 훨씬 더 즐거운 여정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짐들을 싸질머지고 간다면 우리도 지치고 피곤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짐들을 다 끌어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그 마사의 족장의 말처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이것이 꼭 이건 없어도 별로 내가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간소하게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고 간 이 모든 배낭의 짐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 짐들 때문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짐을 다시 꾸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것 내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살펴서 내 인생의 배낭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즐겁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떠나려면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낡은 것들을 과감히 청산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신앙에 달려갈 길, 신앙의 경주장을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나는 정말 확실히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이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돌파가 일어난다고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적당히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현주 씨의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는 트럭과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멈추었습니다. 두 운전수가 화장실에 같이 갔다가 나와서 트럭을 탔는데 그만 트럭을 서로 바꿔 탔어요. 두 운전수는 똑같이 내가 할 게 뭐야 하고 생각하며 그냥 차를 몰아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빵 공장으로 가고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벽돌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 기술자가 또 내가 할 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빵 밀가루 반죽에다가 시멘트를 쏟아붓고, 벽돌 공장에서는 모래에다가 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빵이 배달이 됐습니다. 가정에 배달이 되는데 벽돌은 집 짓는 곳으로 배달이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밀가루로 만든 벽돌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멘트를 부어 만든 빵은 그것을 먹은 사람의 이를 모두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가 알 게 뭐야? 알 게 뭐야? 하는 식으로 대충 한다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뭐야? 내가 할 게 뭐야? 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 절대로 내가 할 게 뭐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다. 나를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게 해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위대한 삶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나홀과 밀가를 갈대아우르에 남겨줍니다. 그들은 거부했던 것 같아요. 본토 지역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았습니다. 훗날에 뒤늦게 후회하고 나중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정착을 하긴 합니다. 여하튼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유브라데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 약 800km를 걸어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죠. 800km 얼마입니까? 한 2천리 됩니다. 하란은 유브라데 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매우 자연적인 환경이 좋은 것이었고 동서양의 문물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8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를 걸어간 데라가 그곳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계속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한 10년 이상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데라는 그곳에 정착해서 10년 이상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거기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생을 마감해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먼 곳까지 왔으나 그는 결국 부르심의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란 땅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혼회나 부흥회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향해 신앙의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요 꿈이고 사명이다라고 선언하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지난날에 옛삶을 떠나고 익숙한 옛 환경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광야를 지나 상당한 여정을 나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춥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 갖고 계신 뜻이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서 머무릅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 버려야 되는데 그만 앞에서 머물러 수십 년을 현실에 안주하며 지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도중에 머물까요? 왜 중단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고 긴 여정에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족들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였거든. 800km를 걸어왔으니까, 모래바람을 뚫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쉬었다 가자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절반까지 가서 멈추어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은 도중에 멈추면 절대로 하루아침에 다시 못 일어납니다. 잠깐 하는 것이 10년 세월 지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잠시 몇 날만 피해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몇 날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잠시 몇 날 피하려고 갔는데 하란 땅에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낭비했죠. 그리고 올라오다가 도중에 세겜 땅에 또 10년, 결국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잠시 몇 날만 멈춰 가서 피했다가 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잠시 머물면 그게 절대로 잠시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아마 가족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신앙의 여정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계획, 비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부모들이 막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좀 지금도 참 많은 그런 면에서 후회, 또 한때는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식사하면 장한 목사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큰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배 찬양학교에 좀 다니고 집회 다니더니 이 아이가 찬양 사역자 되고 교역자가 되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경배 찬양 모임에서,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힐성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이 성찬을 딱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 거대한 도움이, 경기장의 도움이 확 날아가 버리더래요. 하늘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부터 쏟아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세례와 같은 그런 은혜가 그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가 명료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향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를,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가지 마라,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 길이 얼마나 고단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들도 아닌 딸이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너는 못해, 너 절대로 그 길 못해, 너 가지 마, 그냥 평범하게 시가서 그냥 살라,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와 둘째 딸이 함께 어느 날 저한테 그 일에 대해 또 허락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둘이 울면서, 왜 아빠는 딸들의 비전을 열어주지 않고 자꾸 우리의 꿈을 찢어버리느냐,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신 꿈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왜 아빠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걸 안 된다고 자꾸 하느냐. 그래 애들이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빠는 딸들의 꿈을 키워주지 못하고 막고 찢느냐. 왜 하나님 신 꿈을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가로막느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네가 알아서 하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가 온누리교회 와서 찬양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한 공동체를 맡아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학부 요셉 공동체를 맡아서 그저 한 2, 3년 만에 몇 배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에서 얘를 데려다가 오랫동안 부흥이 되지 않은 70명 된 공동체를 맡겼는데 한 2년 되니까 7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되니까 2,000명이 넘어가서 요즘은 2,500에서 3,000명.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찬양 사역은 밑에 또 사역자들이 있고 본인 이제 설교를 요즘은 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몰래 저희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봤습니다. 일기장을 가만히 적었는데 거기에 그 아이의 고등학교 시절에 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은 2007년 28살 때 신대원을 졸업하고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될 것이다. 그 전도사도가 기도해요. 2006년 27살에 그런데 온누리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됐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2007년 28살에 자신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이제 걔는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나중에 장신대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의 줄거리가 2007년 28살에 온누리교회 전도사 교육전도사 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6년 오히려 1년이 당겨져서 27살의 최연소 나이에 대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에 31살에 자기가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기 쭉 학창시절에 있습니다. 그는 늘 이 기도문을 쓰면서 몰래 혼자서 잠실체육관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아무도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나중에 그 일기장을 보다가 그걸 봤어요. 매일매일 그가 아무도 몰래 그는 잠실체육관을 가서 혼자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돌고 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2011년 32살 때 이제 그의 목표가 31살에 잠실체육관에서 대집회를 자기가 인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문 일기장에 있는 기도였는데 2011년 32살 때 잠실체육관에서 온누리교회 첫 찬양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원래 계획 속에는 실성 컨퍼런스에 호주의 달린책 최고 세계 여성 찬양 사역자인데 그 달린책을 초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원유경 목사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얘가 32살 때 잠실체육관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기도에 쭉 뒤에 보면 몇 년도에 천안문 광장에서 집회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가 기도한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기도가 거의 연도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어요. 찬양사역,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청년부 목사, 잠실체육관, 천안문 광장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훗날 지금에 와서 그 일기장을 훔쳐보다가 이 기도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는 그때 너 찬양사역 절대 못해.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네가 왜 여자가 그러노? 그러면 아빠 혼자만 됐지. 야, 뭐 여자가 그렇게 평범하게 안 살고 고생하려고 하느냐. 맨날 그렇게 해서 막다가 걔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첫 번째 찬양 리더, 그 다음에 교육전사, 청년부 지도자, 잠실체육관, 요즘은 개소 해마다 장충체육관에서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카운트다운 집회 때마다 이제 얘가 인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 딱 나왔어요. 천안문 광장 집회입니다. 근데 얘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 공산 요즘 교회도 다 때려부시고는 이 세계 병자라고 하는 중국이 천안문 광장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될까? 저는 그게 반신반인데 얘는 요지부동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됐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 중국 학창 시절에 그 일기에 쓴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연도까지 정확히 어떤 것은 한 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언젠가는 천안문 광장에서 한번 문제가 대박이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딸인데도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 하나님으로 받은 꿈과 비전을 잘 키워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찢거든요. 너는 안 된다. 왜 그런 길을 가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그 면이 가슴이 아팠어요. 걔가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그렇게 울면서 마이클 잭슨의 수많은 테이프 다 불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여호와를 위해 살겠다고 났을 때 격려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안 된다 소리만 제가 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건 부모들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향해 나가는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도중에 주저앉힐 수 있다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란의 유혹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란이 무역의 도시였거든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장사하던 데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즈니스 장소였겠죠. 그곳에서 그는 장사해서 많은 재산을 늘립니다. 우리가 12장 5절에 보면 훗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장사해서 많은 소유와 재산,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청년 때나 학창 시절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던 많은 청년들이 대단한 헌신을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잡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이것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 뭐고 알 게 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자. 그러다가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멈추게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용기 있게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점점 영빨이 떨어집니다. 맨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 머물던 데라는 상인들을 통해서, 거기가 무역로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나안 땅도 명확히 몰랐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리는 말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데라의 마음에 불안을 주었겠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나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비옥한 무역 도시인 하란 땅에 비하면 이 가나안은 완전히 미개하고 아주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는 잠시 머물다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불안이 많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란, 바싹 마르다, 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열매 없는 땅입니다. 기쁨이 마르고 능력이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 그 인생이 바싹 마르고 메마르고 능력이 말라서 하나님의 신꿈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중단되게 된단 말이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짐 싸서 떠났지만 막상 하란까지 고생 끝에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가 마르고 기쁨이 메마르면 이 정도 순종하면 됐다. 이곳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짐을 풀다가 10년, 20년 세월이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짐을 풀었으니까 금방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은 저 멀리 미뤄졌습니다. 결국 하란에서 데라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의 집안의 가장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그 삶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데라 인생은 하란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데라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없습니다.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수백 리길을, 수천 리길을 갔다는 것은 그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가 출발이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전해 듣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그곳을 떠나고 털어버리고 짐 싸들고 갔다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의 도중에는 하란에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거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직접 들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겠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자신이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란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는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란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소명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은 소명 가지고 따라가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남이 들은 말씀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중에 하란에서 멈추게 되고 거기서 끝납니다. 내가 직접 들은 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움켜잡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던질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이의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들은 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붙잡고 움켜쥐고 갈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도 역시 데라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예배하신 승리가 넘치는 땅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멈추게 됩니다. 데라가 하란에 머물기를 결정하는 순간, 그가 그곳에 안주하는 순간 데라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데라의 영적인 생명도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분명 데라는 하란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재산을 얻었어요. 많은 종들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 땅에서 그 아무리 많은 것 다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도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더라란 언급이 끝입니다. 그의 생애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데라의 인생에서 의미 있고 기억할 만한 사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 것 말고는 아무런 별다른 가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많은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갈대아우로는 떠났는데 유브라데 강 앞에서 멈춥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메마른 땅 하란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신앙의 여정이 끝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도 비전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뜻이다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출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갈대아우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유브라데 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서 그냥 하란 땅에 거기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란에 머물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란 땅에 머물러 거기서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란 말이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열방의 빛을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명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데라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란에서의 삶은 정지된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데라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요, 지나가는 곳이지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르고 편안한 곳이라고 우리가 머무를 곳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잠깐 지나가는 장소에서 거기서 안주해 버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 자리가 사실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이제 하란에서 일어나 유브라데 강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성취를 향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 데라가 유브라데 강에 주저앉아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돌파를 할 수 있는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 지난날 주셨던 비전으로 지난날 부르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같은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지난날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제 아비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난날 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지난날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다시 듣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워냅니다. 하나님의 지난날 하셨던 꿈과 비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장사하며 재산이나 늘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전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획을 긋는 결단이요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위한 떠남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다시 일어나 돌파를 해버리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향해 나가다가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생의 이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난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내 인생에서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요? 지난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명,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고 그 목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돌파가 일어난다. 그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했으나 지금은 멀리 밀어놓고 있는 우리의 이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삶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려면 지난날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지난날 여러분도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을 다짐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비전을 딱 잡았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비전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앞에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폭풍 속에서 외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앞으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불안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유브라데강을 건너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늘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뭐 좀 느긋하게 이제 하시느라고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게 설계도가 완성이 되지 않는데 설계 조감들을 뽑아낸 것이 교인들의 마음에 맞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설계자를 바꾸라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말을 못하겠네. 그 장로님을 비난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헬리콥터 운전수한테, 헬리콥터 조종사한테 어떻게 전투기 조종사를 맡기냐, 뭐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도대체 나중에 이 훅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장로님에게다가 설계를 맡깁니까? 라고 그냥 얼마나 비난을 저한테 쏟아내고 막 하는지 암초를 만났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설계를 계약한 지. 근데 건축위원 전원이 설계 파기하고 다른 건축사에다가 맡기자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그대로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난감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맡긴 거니까 장로님께 그냥 밀고 가자고 발언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 이제 와서 어떻게 설계를 바꾸냐고 그냥 뭐 힘없이 우겨대다가 이거 질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스톱하자, 중단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 다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자. 설계자를 우리 장로를 바꿀 것이냐, 다른 분과 계약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당의원과 안습사 전원이 모여서 건축을 하면서 제가 정회를 해버렸습니다. 중단하고 한 주간 동안 모두가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다 응답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해버렸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안 들렸습니다. 이거 이제 주일날이면 속회해서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항상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김장로에게 맡기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2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김장로님에게 설계에 맡겨서 가는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으면 말씀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주님이 제게 김 장로님에게 그대로 맡겨서 가라고 그렇게 2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대를 해도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반대해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 설계를 변경시켜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작품 같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3년 동안 정말 땅바닥에 그 주차장 바닥에 자리를 깔고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말씀이 없으면 이 난관을 돌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누가 뭐래도 이건 돌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하란에서 머물고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된다는 이 말이죠. 제가 봉천역에서 6년 동안 37살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목회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6년 후에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안암제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못 모시고 교회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누구 좀 소개 좀 해달라 했더니 안암제일교를 거쳐갔던 분들 가운데 아마 저가 생각이 나서 저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가만히 설교를 듣는 것 같았으면 모르는 분들이 왔길래 누군가 새가족인가? 근데 다 포음이 새가족 같지는 않고 상당히 장로님 같아서 누군가 그랬는데 끝나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설교 좀 해달라 해서 설교를 했더니 바로 특별학생 청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다 위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위임 서약을 해놓고 어떻게 더 큰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해서 이 양무리를 버리고 목사님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제가 천마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그 밤에 장로님들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놔주질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는 목사가 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핑계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는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니까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안 통하죠.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아니 목자가 양을 배반하고 양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권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제 방에 저를 가둬놓고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해요. 못 가게 안 간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양을 버립니까? 목사님 분명히 위임식 할 때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서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더 큰 교회가 나왔다고 해서 갑니까? 그런데 갈팡질팡이더라고요. 이 양무리를 버리고 가는 게 이게 목사의 양심에 이게 정말 이게 사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떳떳하지가 않아요. 근데 되어진 상황은 너무 이상했어요. 불과 2, 3주 사이에 나를 갖다가 나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소개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서류를 막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제 직인을 꽝꽝꽝꽝 찍는데 보니까 직인이 안 찍혀지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면도칼로 저희 교회 당회장 직인을 싹 펴버려가지고 이게 얻는 거 안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 제가 군인 버스를 타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완전히 교회가 뒤죽박죽 난리 그냥 온통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용버스에서 무장을 한 상태로 딱 내려가지고 가서 제 방에 들어가 손을 딱 댔더니 뭐 그 난리 법석 난 뭐 이런 기구들, 책장들 뭐 막 쓰러졌던 것도 그냥 저절로 쫙 이렇게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금방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 한빛교회에서 당회장의 직위를 찍는데 이게 안 찍히고 누군가 면도칼로 싹 비워놨으니까 여기서의 나의 사명 끝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내가 군용 무장을 하고 군용버스를 탔나? 일반 택시도 아니고. 근데 그때 우리 성일교회가 2년 동안 대판 싸움이 나서 정말 뭐 욕지거리가 난무했던 그런 아주 어지러웠던 상황이니까 뭐 난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싸움 났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실 우리 부목사님 어떤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라고 전화를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에 의하면 분명히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도장을 아무리 직인을 찍어도 하나도 안 찍히고 누군가 면도칼로 싹 빈 것이 저는 해석이 명확했어요. 이건 여기서 끝나고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뭐 울고 물고 장언들이 뭐 난리치도 말던 이건 저는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놔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돌파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돌파를 하려면 난관을 극복하려면 뭔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하려면 우리에게는 다른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하다. 내게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난관 속에서, 난기류 속에서, 폭풍 속에서, 에어포켓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게 지난날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거듭 다시 듣고 이것이 내 소명이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우리 인생의 때때로 만나는 암초들, 어려움들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을 중간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명확히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침내라는 단어이죠. 아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할 때 신난다 해서 즉각 일어 뛰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 갈등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주저하고 수많은 날을 갈등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뭐 그런 회의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떠났고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온전치 못한 순종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첫 걸음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순종은 온전한 순종 아니었어요. 하나님 땅에 가서 주저하여 10년을 지냈으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중간 과정을 생략합니다. 말하잖아요. 신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결과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회의도 섞여 있습니다.
때로 말씀 앞에 주저앉고 갈등도 하고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의 한 걸음, one step. 이 one step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드디어 그의 발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목적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연말에 여러분도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고 갈팡질팡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기 도착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됐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갈대아우르에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진치고 있습니까? 갈대아우르입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현재의 영적인 발걸음이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짐을 꾸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짐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시 귀 기울여 삼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 날의 헌신, 지난날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비전들, 세월이 흐르고 직장일에 치여 아이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사업하느라 장롱 속에 깊이 처박아 두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들려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이 뭔가? 많은 사람이 유브라데강 앞에서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뭔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원 스텝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떠나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두고 가야 됩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별로 불필요한 것은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완전하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한 스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펼쳐지는 한 복판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왠지 불안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맡기면, 멈추지 않고 가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드디어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섭리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 또 다른 차원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내 디딤으로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되 하란 땅에 가서 머물지 말고 이왕이면 그대로 유브라데강을 건너 돌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금년 한 해를 살아서 새해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이 귀한 섭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